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3절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곧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홉 때문에 못 보는 하나,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서 초등부가 아니라도 유치부, 유아부까지도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이렇게 암송하고 있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성령의 9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목표가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9가지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뻔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이래서 주어는 성령의 열매고요. 보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라어가 아니라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가 단수이면 보어도 단수고 거기에 동사도 단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주어가 성령의 열매가 단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도 분명히 단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한 가지가 보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보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 영어에서는 러브인데 사실 러브나 우리가 바라는 사랑,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 문장에서 주어는 성령의 열매고 보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은 무엇일까요?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하는 단어를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다음에 나오는 희락부터 나오는 8가지는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인데, 아주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거기에는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믿음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가 없다면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태양빛을 프리즘에 비춰보면 그 7가지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빛이라도 형광등 같은 거요, 또 다른 빛은 프리즘을 통해서 나눠보면 그게 7가지가 안 나옵니다. 중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열매 아가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로 분별하는 방법을 일러준 것인데,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해버리니까 이 속에 그 아가페라는 의미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세상의 사랑은 헬라어로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필리아가 있고, 혈연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토르게가 있고,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대변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거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래서 육체의 일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이 육체의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관계가 얽히면 필리아의 사랑인 거고, 또 이 혈연관이 얽히면 토르게의 사랑인 거고, 거기에 남녀간의 욕심이 얽히면 이거 에로스의 사랑인데, 이 사랑의 모습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몇 개가 될까요? 15개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위에 나오는 15가지가 아니고,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
세상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필리아의 사랑. 이건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이익이 될 때 유지가 되는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것도요, 이것은 서로가 이익이 될 때 친구가 맺어지는 것이지, 친구가 서로 배신한다 그러면 그 사랑은 그날부터 중단되는 것입니다. 또 혈연 간의 사랑도 볼까요? 스토록의 사랑은,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식이죠. 그러나 자기 핏줄이 아니면은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이라는 그 조건이 있을 때 거의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요, 서로가 끌릴 때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서로 끌리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면 그 에로스의 사랑도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이 아가페는 바로 8가지의 그 향기가 나지 않으면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는 반드시 아가페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사랑이 세상 사랑인지 구분해 보려면 그 8가지 덕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이란 뭘까요? 명령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서술문이 있고 감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령문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서술문이지.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건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다 세워보면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줄이면 10계명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단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 40절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그 나머지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이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는 모든 구약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거기 나온 계명은 바로 이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울을 보면 어디에 때가 묻었는지 흠이 있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온 율법과 선지자 613개 계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켜서 복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행위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데 왜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을 보고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죄는 세상의 도덕에 어긋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의 죄는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간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이고 또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폐기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 예수님이 지키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3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3계명이라는 것은 613개의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한 게 아니라 613개를 다 없애고 새로운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3계명이라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에는 새 것이라는 것이 2개가 있어요. 네오스 하면은 그것도 새 것이고, 카이노스 하면 새 것인데, 네오스하고 카이노스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뼈가 이렇게 다쳤을 때 뭘 붙이죠? 저 여기 손목이 다쳐서 여기 파스를 붙였었는데, 네오파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오파스. 그것이 새로 나왔다는 겁니다. 새로. 그러니까 옛날 것도 괜찮은데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나온 거, 그것은 네오고요. 카이노스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옛 것을 없애고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카이노스 파스가 나왔다면 그거는 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는 카이노스 파스는 없어요. 네오파스만 있지. 이런 카이노스라는 단어로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너희들끼리. 이건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필리아로 사랑하지 않고 스토르게로 사랑하지 않고 에로스로 사랑하지 않고 바로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할 때 이것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썼는데 아가페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받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죄에 대한 보통 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를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해결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심판 어떤 심판일까요? 옛 계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로 새 계명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끼리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아가페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입니다. 그때에서 새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새 계명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져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는 없어요. 이거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는데 이건 바로 형제사랑. 이 형제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형제된 사람. 예수님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형제된 우리 성도들끼리의 이 형제간의 사랑이 없어지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똑같은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여기서 그 하나님,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것은 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이시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항상 테오스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관사를 붙입니다. 항상 정관사.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한 권세를 다 주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심판할 텐데, 공중에서 심판할 텐데, 그때는 뭘 보느냐면 형제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형제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보시는 건데,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되죠. 바로 뭐로 준비합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 열매, 이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애써 하는데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목이 마른데 그러면 어디 가야 물을 마실 수 있죠?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틀어봐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어디 있는지를 로마서 5장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들의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는 곳에 있느냐 성령이 없는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없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분이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참 다행인 것은 적어도 20-30명이 200-300명이 2-3,000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참 가능성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참 하나님은 감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반드시 성령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계명을 왜 예수님이 주셨을까? 서로 사랑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달리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준비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계명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반드시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바로 세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생활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에 비유해서 25장 10절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거기서 기름을 준비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혼인 만찬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아가페 사랑을 준비한 그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강조하실까요? 성령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반드시 하나가 될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건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도를 중매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중매하냐면 예수님은 한 분, 분명히 한 남편이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여럿이잖아요. 그 여럿이 하나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준비돼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준비됐는데 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 오실 때 신부가 되어서 공중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신부 돼서 공중에 올라가겠네 이렇게 찬송하지만요, 신부는 공중의 신부실에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련될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한 신부가 돼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나쁜 교회, 가장 음탕한 교회, 가장 잘못된 교회의 대표가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한다고 되는데 그 타락한 모습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한 신부를 원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 혼자 믿어도 되겠다. 나 혼자 잘 믿으면 그래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통치를 하실까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왜 통치를 하실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셨을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도 한 몸.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그 다음에 그 아내. 이것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와서 에베소서 5장을 기록할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는데 비로소 이것이 공개가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향하여. 그 헬라어 에이스가 있는데 그 에이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아무도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혼인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번역해 버렸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말은 결국은 어떻게 발전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라는 말은 최종 모습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랑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최종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어린 양의 아내인 한 아내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뒤에 보면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라, 성도들의 복수가 어린 양의 아내 단수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고 지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흐트러져 있을까요? 그게 바로 그 주범이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렇게 치면요, 아가페 사랑이 떠오르질 않아요. 바로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아가페 사랑으로 큰 한 남편이 주님과 어떻게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지만 헛수고하는 것이죠. 단편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도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남편을 기다리고 재림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낭패당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낭패당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바로 아가페 사랑이 그들에게는 없어서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일이 지금 있는 일인데 그 통치의 결과물, 목적지가 무엇인가는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것도 과거인데 현재로 번역해놨어요.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갈 때까지도 그때부터 통치를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도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아무리 IQ가 200이 돼도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치하시도다, 지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헬라의 원문에 있는 대로 통치하셨도다 보면 통치한 결과물이 뭐지? 그럼 그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한 세마포, 한 벌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된 모습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한 몸이 됐다면 중매쟁이 사도들은 어디 가버렸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남편이고 우리 그러니까 이기는 자 성도들은 한 몸이 돼서 결혼식 하고 있는데 그 중매쟁이가 안 보여. 어디 갔을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 12사도들입니다. 그 12사도들이 결국 신약성경이고 이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중매의 지침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성경, 이 갈라디아서 5장 이것도 바로 중매쟁이의 말씀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중매쟁이니까, 사도니까. 중매쟁이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기름 준비를 하고 있어라. 누가? 중매쟁이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사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들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로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가페가 아닌 육체를 따라서 사랑하면, 육체를 따라서 행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거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전혀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면 거기에 그 하나님이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하나님, 호테오스, 그 정관사가 붙었는데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바로 이 천국이 아닌 천년 왕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속을 받을 것은 지금 천국은 이미 안에 있는데 무슨 상속을 받아요? 우리가 상속을 받을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안에서 천년왕국에 통치하는 것, 그것을 상속물로 받아야, 그건 우리 미래의 일인데, 우리는 미래의 일은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천년왕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왜 그걸 받죠? 혼인잔치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과 통치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년왕국을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때에는 아가페입니다. 그죠? 성령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건 같은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가 한 가지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이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도 하나님의 여기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기업을 받는 것, 상속을 받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혼인잔치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고, 혼인잔치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은 천년왕국을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 속담에도 있고 많이 말했지만 처음에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으로 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 8개의 향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이 8개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난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8가지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아가페 사랑에서는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덮어도 거기서 막 새어나오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 그런 향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 8가지가 것이 나온다면 정상적인 성령의 열매고 그 중에서 일부만 나온다면 그것은 아직 아가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왜 아가페 사랑이 왜 그 중에 제일일까요? 아가페 사랑 속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충성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소망, 오래 참는 것, 인내의 소망.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속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외에 8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사랑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후에도 사랑이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어렵지만 지금 특별히 코로나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본무대는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딜까요? 우리 인생의 본무대는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쉬게 한다는 것은 하프타임을 주겠다는 것이고, 하프타임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되느냐 천년지옥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사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마지막 나팔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을 뒤따라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일단 우리가 죽게 되면 낙원에 있다가 그럴 것이고, 살아있다면 산채로 몸이 변해서 올라갈 텐데, 문제는 예수 믿고 결정적인 시기는 어딜까요? 바로 공중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 신부실 아들들이, 신부 대기실, 비로소 공중에 가면 신부가 마련되는 그 대기실에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거기 있는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거기서 신랑을 만났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의 운명은 그날 거기서 결정됩니다. 근데 그날 결정되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죽기 전에밖에 없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한도 그때까지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데, 본격적인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만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것만 연구하다가 아가페 사랑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적어도 두세 사람 있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우리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수처녀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수처녀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장성한 양무리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새끼 염소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100세 시대를 잘 사는 방법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제대로 못 사는 것은 천년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귀한 아가페 사랑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아가페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아가페 사랑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